예전에 그래비티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비티는 영어 단어인데 우리말로는 중력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주인공이 우주 정거장 외부에서 망원경을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위성 파편들이 휩쓸려 왔고 그 파편에 맞아서 주인공은 우주로 튕겨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공기가 없는 우주 속에서 우주복에 남아있는 산소에 의지해서 주인공은 우주 정거장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사투를 벌였습니다. 가까스로 정거장 안으로 들어온 주인공이 하면서 크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 장면이 압권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저도 코를 이렇게 막고 좀 기다리다가 참지 못하고 이렇게 숨을 한번 쉬어봤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 우주선은 지구로 돌아오게 되었고 바다에 추락을 했습니다. 우주선 밖으로 나온 이 주인공은 흙냄새 가득한 지구의 촉촉한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또 중력 때문에 흔들거리는 이 다리로 두 땅을 짚고 일어서서 천천히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것으로 영화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그 존재도 깨닫지 못하는 그 공기, 산소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이 지구라는 삶의 자리, 환경이 너무나도 경이롭고 소중한 축복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처럼 공기, 물, 흙처럼 평소에는 그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그것이 사라지면 비로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정전이 돼봐야 전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가 있고, 심한 감기에 걸려서 코로 호흡할 수가 없게 되면 코로 자연스럽게 숨을 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동물에게는 없는 특별한 능력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인간이 이 가정하는 능력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정. 만약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 만약 이것이 없다면, 이것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 하고 생각을 하는 능력입니다. 언제나 내 옆에 있을 것 같은 우리 부모님, 눈만 뜨면 항상 옆에 붙어 있는 내 배우자, 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옆에 없다고, 사라진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십시오. 분명 우리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눈만 뜨면 어쩌면 귀찮을 정도로 옆에 함께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언젠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사라지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게 가정을 해보면 오늘 내가 가족과 함께하는 이 평범한 저녁 식사, 그리고 귀가 따갑게 매일매일 나에게 해주시는 그 부모님의 잔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심지어 투정과 짜증 섞인 그 소리들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부활에 관한 논쟁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를 좌지우지하던 대표적인 두 부류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두개인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둘은 성격이 달랐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주로 부유한 상류층의 사람들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책임지고 관리하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현실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당시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로마 당국과도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성경 중에서 모세오경,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성경으로서의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세를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 천사,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이미 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권력과 재물과 존경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내세를 소망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훨씬 더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내세를 믿었습니다. 천국도, 부활도, 영혼도, 천사의 존재도 인정을 했습니다. 서로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그들은 사사건건 충돌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한마음 한뜻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두개인들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곤란한 질문을 던져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부활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은 부활을 주장하며 가르쳤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라고 믿었던 모세오경 중에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신명기 25장에 보면 계대 결혼이라는 제도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을 계자, 세대 대자를 써서 계대 결혼이라고 우리말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입니다. 만약 형이 결혼을 한 다음에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형의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서, 자녀를 낳아서 그 가문을 이어가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구약시대에 있었던 계대 결혼 제도였습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자면 참으로 낯설고 이상하고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남은 가족을 보호하고 가문을 이어주기 위한 중요한 보호 장치였습니다. 구약시대에 자녀가 없다는 것, 특별히 아들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정, 가문이 이 땅에서 완전히 끊어진다는, 사라진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홀로 남게 된 여인은 남편도 없고 아들이 없다면 생존을 장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한 현실 가운데 홀로 남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만약 아들을 낳게 된다면 그 아들을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죽은 형의 아들로 입적을 시킵니다. 그리고 형수와 그 아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아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대 결혼이란 남은 가족, 남은 자들, 특별히 사회적인 약자를 사랑하고 책임지는 좋은 의도에서 생겨난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이 계대 결혼의 본질을 왜곡시킵니다. 비꼬아서, 비틀어서 예수님께 요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질문했습니다. 어느 마을에 7 형제가 살았습니다. 첫째가 어느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자녀가 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 동생인 둘째가 형수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도 역시 자녀 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셋째도, 넷째도, 다섯째도, 여섯째도, 일곱째도 자녀가 없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그날 이 여인은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런 말이지요. 예수님, 당신은
부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이것을 우리가 가져와 보면 부활이 말이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공격하는 의미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들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일, 논리적으로 극단적으로 밀고 나가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 예수님을 완전하게 무너뜨리겠다, 완전히 곤경에 처하게 만들겠다는 의도가 사두개인들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의 이 어리석음을, 무지를 날카롭게 지적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사두개인들은 자기가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공격했지만 예수님이 보기에 그들은 제대로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 특별히 부활 이후의 세계가 어떤 곳인지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35절에 보면 이 세상이라는 표현이 있고 35절에 보면 저 세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지금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이고, 저 세상은 우리가 언젠가 들어가게 될 천국, 부활 이후의 세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천국은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곳입니다. 부활한 사람들은 다시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존재하던 방식과는 다른 존재 방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천국에서는 지금처럼 허파로 폐로 숨을 쉬지 않겠지요. 심장 박동을 하며 이렇게 피가 돌지 않겠지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방식,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천사와 같이 신령한 존재가 되어서 더 이상 고통, 질병, 소멸, 죽음을 경험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살아가던 모습과 다르게 결혼도 하지 않을 것이고 아이도 낳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두가 한 가족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37절에서 모세 오경인 출애굽기 3장, 특별히 3장 6절을 인용하시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그들이 잘 알고 있다고 하는 모세 오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지만 예수님은 또 모세 오경을 가지고 그들에게 반박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어떤 의도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다 오래전에 이 땅에 살다가 죽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지금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것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 한 2가지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것은 세상을 떠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 안에서 지금 살아 있습니다. 완전한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할 미래를 꿈꾸며 기다리며
하나님 안에 지금 살아있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은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은 이미 부활해 있는 것입니다. 이미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종종 장례 예배를 드릴 때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배우자, 사랑하는 자녀, 가족이 이 세상을 먼저 떠나서 천국으로 간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 감사의 달 5월이 되면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나 그립고 보고 싶어서 눈물이 흘러 나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사랑하는 우리 소중한 가족들,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 안에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언젠가 그 사랑하는 가족들을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시고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사두개인들은 철저하게 이 땅의 기준으로, 이 땅의 논리를 가지고 천국과 부활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결혼을 하니까 천국에서 결혼을 하는 거 아니겠나? 이 땅에서 자녀를 낳으니 부활 세계에서도 자녀를 낳는 게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천국 그리고 부활은 이 땅의 연장선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천국은, 부활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세계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 또 부활은 이 땅의 사고방식으로는, 이 땅의 존재 방식으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영역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길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주제, 의도가 무엇인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한 단어로 하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두개인들의 의도를 파악하시고 그들을 꾸짖고 물리치셨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이고 의도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읽다가, 예전에 이 본문을 읽다가 커다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의도는, 핵심 주제는 부활이고 예수님께서 참으로 지혜가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본문의 포인트, 이게 포인트인데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아주 또 다른 사실을 한 가지 깨닫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 이 비만 치료제가 개발이 됐습니다. 위모비, 마운모로. 혹시 이름 들으면 또 맞으실까 봐 제가 말씀 안 드렸고, 이게 원래는 비만 치료제가 아니라 당뇨 치료제로 개발이 됐는데 거기서 파생되는 효과가 생긴 겁니다. 살을 쭉 빼주고 비만이 치료되는 효과가 있어서 지금은 이제 비만 치료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본문의 의도는 원래 부활이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지혜를 가리키는 말인데 그로부터 파생되는 또 다른 한 가지 교훈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하, 천국에는, 부활 이후의 세계에는 가족이 없구나. 가족이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천국에 없다고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가족 개념이 천국에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누리던 이 가족 관계가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롭고 완전한 가족으로 재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모두가 한 가족이 되는 것이고, 완전한 사랑의 교제, 완전한 사랑의 연합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했던 이 가족제도, 가족 관계, 가족 개념이 천국에서는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가족 관계가 소멸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모든 성도가 더 크고 완전한 사랑의 연합 안으로 흡수된다, 변화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땅에 이 삶이 참으로 소중하구나, 참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시간이구나. 천국도 너무나 좋고 천국이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 땅의 삶도 참으로 소중하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말해서 가족은 이 세상에서만 주어지는 단 한 번의 유일무이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족을 이 땅에서만, 이 세상에서만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중한 기회로, 선물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 천국에서는 지금 우리가 누린 이 가족 관계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와 자매, 이 관계는 오직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물론 천국은 이 땅에서의 삶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기쁨이고 평안이고 행복으로 가득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누리고 있는 이 가족과의 관계, 가족과의 사랑, 가족과 함께하는 이 행복은 오직 이 땅에서만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단 한 번뿐인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허락해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가족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나고 가족과 함께 살다가 가족의 품에서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족을 허락해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존재하고 있지만 언젠가 우리는 흔적도 없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땅의 그 누구도 우리를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끝까지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간 그 이후에도 이 땅에 남은 가족들은 여러분과의 소중한 추억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여러분을 그리워하며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끝까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하시고 또 그 자녀를 통해서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의 존재가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이어지도록 허락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통해서 보호를 받고 위로를 얻고 힘들 때, 외로울 때, 괴로울 때 서로 의지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가족이 없었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 땅에 태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족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존재할 수도 없을 것이고 지금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괴로울 때도 있지만 오늘도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는 까닭은 바로 가족이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유한한 우리를 위해서 가족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가족이라는 단어, 가족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참 신기하다, 신비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가족은 신비 그 자체입니다. 왜 신비합니까? 여러분, 가족은, 이 가족 구성원은 나와는 다른 존재이죠. 가족은 나와는 다른 독립적인 다른 인격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족은 하나입니다. 서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가족이 아프면 내가 아픕니다. 가족이 울고 있고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있으면 내가 똑같이 슬프고 아프고 우울해집니다. 가족이 행복해하고 가족이 웃고 있으면 나도 행복해지고 나도 웃고 있습니다.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내가 아닌 존재가 성공을 했을 때 그 성공이 정말로 나의 성공인 것처럼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하해주는 존재가 있다면 아마도 가족 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정말로 성공하면 우리가 축하해주고 기뻐할 수는 있지만 정말로 내가 성공한 것처럼 그렇게 축하해주고 기뻐해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어머니, 아버지, 우리들의 가족은 내가 정말로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성공했을 때 정말로 자신의 일인 것처럼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기뻐해주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사랑의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고 경험하며 훈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통해서 조금씩 사랑의 사람으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없다면, 가족의 사랑을 경험해 보지 않았다면 여러분,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의 그 사랑을 경험해 보지 않고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해 보지 않고서 사랑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부모님의 그 끝없는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허물을 덮어주고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하는 부모의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하, 사랑이란 이런 것이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겠구나 하고 조금이라도, 어렴풋이라도 깨닫고 배워가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이라는 이 단어를 들을 때 참 가슴이 뭉클해지고 감동이 몰려옵니다. 때로는 이 사람들은 단 한 번, 딱 한 번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일탈을 꿈꿀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외여행에 나갔을 때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하, 딱 한 번이니까 한번 일탈해보자. 내 마음대로 그냥 한번 해보자. 딱 한 번이니까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단 한 번, 딱 한 번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소중하고 의미가 있고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한 우리들은 저 천국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서로에게 이렇게 대화할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향해 말할 수 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세상에 있을 때 가족으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세상에 있을 때 저를 아들로, 딸로 지극정성 보살펴 주시고 너무나도 사랑해 주셔서
오늘 제가 이곳에 이렇게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있을 때 가족으로 함께했던 그 시간들, 그 추억들 영원토록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이렇게 가족에게 대화하며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1년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라는 단체에서 한국을 포함한 세계 17개국 선진국을 대상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소중한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17개 나라 14개 국가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1순위가 가족이었습니다. 가족이라고 답변하지 않은 나라는 3나라밖에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 사람들은 1위를 돈이라고 답변했습니다. 2위는 자신의 건강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가족은 3번째였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많은 선물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시간 되실 때 볼펜을 가지고 종이를 꺼내서 한번 써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선물을 주셨는지 하나하나 써보십시오. 정말로 많은 선물들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소중한 선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껄무새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껄무새. 요즘 단어가 하도 많이 생겨가지고 알아들을 수가 없죠. 뭐뭐 할 걸 할 때 하는 껄자, 앵무새의 무새를 합쳐서 껄무새라는 단어가 생겨났습니다. 이것은 그 맥락을 살펴보니까 요즘 사람들이 주식 투자 엄청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코인도 많이 하는데 여기에서 나온 단어라고 합니다. 어제 주식 팔 걸, 아이고 어제 주식 살 걸, 주식 살 걸, 주식 팔 걸 계속해서 껄껄껄껄 하면서 후회하고 한탄하는 사람들을 풍자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모두는 누구나 이 땅을 떠나갈 때 껄무새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실 때 맛있는 음식 더 많이 사드릴 걸, 그때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할 걸, 그때 자녀에게 내가 좀 화 좀 내지 않을 걸, 그때 사랑한다고 말해 줄 걸, 그때 좀 안아줄 걸, 그때 더 많이 함께 할 걸.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껄무새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오늘도 잔소리를 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이 와 잔소리 하시네. 배우자가 오늘도 바가지를 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가 바가지를 끌고 주네. 자녀들이 또 투정 부리고 불평을 합니다. 이렇게 한번 즐겨보십시오. 이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투정을 부리네. 그러면 그 소리가 맑은 물소리처럼 제잘제잘 이렇게 들려올 것입니다. 물론 이게 다 맞는 말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만남을 대하는 우리들의 삶의 관점, 태도, 가치관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가족은 이 땅에서 허락된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이 세상에서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단 한 번의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이 가족들에게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하며 남은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처럼 경상도 사람이라서 뻘쭘해서 잘 말을 못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속으로라도, 표정으로라도, 행동으로라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며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멋지게 추억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가족이 얼마나 경이롭고 소중한 단 한 번의 신비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공기처럼 늘 곁에 있는 가족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상처 주는 말과 무관심으로 서로를 아프게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허락된 가족이라는 짧고도 귀한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사랑의 학교가 되게 하시고 부모님의 희생과 자녀의 성장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사랑의 보금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서 후회의 껄무새 소리가 사라지게 하시고 그 대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하는 축복의 언어가 넘쳐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 훗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가족 모두가 기쁨으로 재회하며 이 땅에서 가족으로 함께해서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